2021년 새해 들어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이철기 목사입니다.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시편을 통하여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표현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로 전달한다거나 춤으로 전달한다거나 그림을 그려서 전달한다거나, 근데 가장 보편적인 전달 방식은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 글에 있어서는 이 전달하는 방식이 크게 나누어서 산문 또는 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해서 나눌 수 있겠는데, 시로 전달하는 방식은 감정을 담는다거나 간결하게 얘기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상들과 그런 것들을 축약해서 담는 그런 방법으로 시가 택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를 하나를 들어본다 그러면, 누군가 하늘에 있는 금음달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을 때 어떤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걸어 놨더니, 여기서 우리님의 고운 눈썹 하는데 이 눈썹은 실제로 그 눈썹이 아니고 달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시로 표현한 여러 가지 방식들에 보면 그런 식의 표현들, 그런 이상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표현한 시편의 한 표현에 의하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것은 이 산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참 복잡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자기의 경황과 자기의 어떤 처지와 자기의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을 산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간략하게 과장법을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이 쉽고 그 전체를 축약해서 이렇게 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가지는 그 역할은 성경 안에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 시를 사랑한 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시편 강해를 하면서 시편 강해 초두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성경이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소성경이다. 그래서 시편을 잘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시편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고 150편이라는 방대한 양을 소화하려고 보니까 읽기도 어떨 때는 쉽지는 않지만, 시편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까 산문과 시라는 두 가지의 그 방법들이 있다 그랬는데, 시가 아니고 시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대나무에 기록해서 모아놓은 시집이다. 이렇게 해서 시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시편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지, 그 낱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시편이 가지는 목적과 시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시 그러면 poem 그래요. 영어로도 poem, 이게 시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은
PSALMS.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좀 이상한 말이, 그래서 이거를 푸삼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P가 묵음이 돼가지고 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시편이라 그래요. 이걸 시편이라 그러는데, 이 시편은 어느 말에서 왔냐면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헬라 말. 그래서 헬라 말로 시편의 제목이 이 Psalms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푸살모이라고 합니다. 푸살모이. 예, 푸살모이라고 하는데, 이 푸살모이는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죠. 그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에서 시편의 제목을 푸살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푸살모이는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와 하는 시 부분이 푸살모이를 쓰고,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나오죠.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에도 보면 시와 찬미와 내지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푸살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그거하고 많이 관련이 있겠죠. 찬송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언어인 히브리 말에서 이 푸살모이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푸살모이는 트힐림이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트힐림. 트힐림이라는 히브리 말은 찬송이라는 소리예요. 찬송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시편을 뭐라 그러냐면 세페르 트힐림이라고 했어요. 세페르 트힐림. 그러면 세페르는 책이에요. 그리고 찬송, 그러니까 찬송의 책이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찬송을 위한 책이다. 뭐 찬송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찬송이 주가 되어 있고 찬송이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편을 편집했는데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5권 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5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 그 다음에 73편부터 89편, 90편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5권으로 나누는데, 그 5권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부분이 다 뭐로 되어 있냐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단어는 뭐 2가지 단어를 섞어 쓰는데, 한 단어는 바라크라는 그 축복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의 그 분사형을 써서 blessed, 영어로는 blessed,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말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는 할렐루야, 그거는 praise, 찬송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시편 편집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책의 결론은 찬송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개혁자들, 특별히 그 켈빈 개혁 시대의 그 제네바에서는 제네바 살터라는 게 있었어요. 제네바 살터. 그래서 제네바 살터에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찬송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렀던, 그게 제네반 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찬송을 위한 것 또는 기도를 위한 것,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찬송하고 얼마나 성령 가운데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 이 시편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만 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대로 나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시편 강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하는 방식은요, 시편을 택해가지고 그 시편을 하나하나 강해해 나가면서 그런 요소들을 강조하고 살펴보고 하면서 시편을 더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1편, 시편 1편을 가지고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2021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선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의 뜻을 알고 주와 함께 걸어나가고 그 나라를 이해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어려운 속에서도 더욱더 힘을 더하여 살아가는 이 2021년 되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로 되어 있는 시편 1편을 우리 함께 나눠 봤습니다. 자, 우리가 6절까지 시편 1편을 읽었는데 겉으로 우리가 본 시편의 그 모양은 1절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복과 망함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끝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문을 봐도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과 망하리로다 이 두 말로 처음과 끝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처음과 끝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뭔가 의도적인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음가가 있습니다. 음이 그 음이 영어로 얘기하면 A, B, C, D 해서 Z까지 가고 한국말은 기억에서 히읗까지 가는 것처럼 히브리말도 알파벳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부분에 첫 단어의 알파벳은 첫 번째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알파벳은 슈레이 해가지고 이것이 첫 자입니다. 이게 첫 자인데 영어로 치면 A, 한국말로 치면 기억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복되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시적 표현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히브리말의 마지막 글자가 이 타브라는 글자인데 이것이 영어로 치면 여기에 해당되고 한국말로 치면 히읗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토베이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건 망하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까지를 다 다 아우르는 것이 이 시편 또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전체를 관장하시는, 전체를 아우르시는,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표현과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권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편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망하리로다 하고 나중에 복되도다 하지 않고 복되도다 하고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복되도다라고 먼저 말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복으로 시작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망하리로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둠으로 해서 좀 무슨 생각을 저는 하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싶은데 그래서 망하는 일을 끝까지 유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내 심판을 하나님의 룰에 따라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되도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겠죠. 그렇죠. 복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줄 권세가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는 권세가 있는 분을 하나님 나라적으로 표현하면 그분은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가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은 권세만 있는 분이 아니고 또 그 권세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세가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권세를 가지고 참 선하게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권세를 가지셨을 뿐 아니고 그 권세를 아버지처럼 마음을 다해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나갔다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고 저를 봐도 그런 아들 좀 어렵게 대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각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임금은 권세를 가지시고 그 복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사랑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복되도다라는 말이 또 누구의 입에서 다시 재현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나타난 복되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산상수훈에 보면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실제로 그 순서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이 되지 않고 처음이 복되도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해요. 복되도다. 그럼 우리가 갸우뚱하겠죠. 누가 복되지?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똑같이 아슈레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 말,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그 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 말로 하면 아슈레이고 헬라 말로 해서는 마카리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되도다라고 천마디를, 시편의 천마디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망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토베이드라고 해요. 토베이드라고 하는데 망하리로다. 망하는 것도 보면 어떻죠? 누가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망하게 할 권세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망하게 할 권세가 없어요. 망하게 하려면 모든 세상을 통치할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흥망의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함으로 그분이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하게 하는 거를 뭐 우리처럼 기분에 따라서 뭐 기분이 아주 안 좋으면 빨리 망하게 하고 기분이 좀 괜찮으면 망하게 하는 걸 좀 늦추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끝까지 망하게 하는 걸 유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분명히 나타난 말처럼 망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의 표현이 시적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극대화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방식이 평행구조입니다. 평행구조, 소위 평행구조라고 그러는데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이 평행구조를 통해서 이 아니하는 사람, 복받은 아니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행동 양식의 설명 중에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동사를 보면 처음에는 좇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동할 때 보면 보통 이 좇지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 걷지 아니하며 walk라고 이제 영어로 하면 걷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선다는 게 뭡니까? stand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그 다음에 앉지 아니하면 앉는다. 그건 sit이라고 그러죠. 예. sit은 또 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냐면 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붙여서 사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점층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죠. 죄로 따진다 그러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걷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와 함께.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거기에 살아버리는 그런 양식까지 가는 이 죄에 심화되는 한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화되는 방식을 여기가 워크라 그러고 여기가 서는 거고 여기가 시시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죄가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 방식은 마치 요나가 다시스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한 행동 양식을 보면 그 행동 양식에 표현된 것이 처음에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뭐라 그러냐면요. 욥바로 내려간다 그렇게 했어요. 내려간다. 욥바로 내려간다. 여기 욥바죠? 그 다음에는 욥바로 가가지고 만난 게 뭐냐면 배를 만났어요. 그죠? 배를 만났는데 거기서 뭐 배로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배로 오른 거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배로 올라가는 건 보통 승선한다, aboard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는 거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히브리 말은요 내려간다는 말, 욥바로 내려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배에 가서는 배의 밑창으로 또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려가는 거는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내려가는 게 어떤 것을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히브리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죄가 깊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심화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변에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그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사해. 근데 갈릴리 호수는 위에 있고 사해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어주는 강이 있죠. 그 강을 무슨 강이라 그러면 요단강이라 그러죠. 요단강. 요단강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써요. 요단강은 요르단. 그래서 야라드라는 내려간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내려가는 것, 그래서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죄가 어떻게 심화되는지, 한국말로 얘기하면 바늘도둑이 뭐 되는 거죠? 소도둑 되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하는 사람에 반해서 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아니하여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무언가를 아니하려는 노력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즐거움을 바꿔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최대의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서 죄의 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다른 사람이 이제 3절부터 해서 6절까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에 나타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되는 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또 바람에 나는 겨 하면 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여러분 택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겨보다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택할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요, 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는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보면 심기운 나무보다도 오히려 우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바람에 날리고
또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견고하게 붙어 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굉장히 모자라 보이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심기였을 뿐이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dependent, 뭔가에 의존하는 의존적인 사람이 물가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요. 또 겨는 보면 어떻습니까? 겨는 뿌리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 수 있는 very independent, 아주 독립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환호를 받고 어떤 사람이 더 멋져 보이냐면요, 겨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 심기운 사람은 굉장히 그냥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거기서 심겼으니까 그 심겼을 뿐이고, 거기서 물도 자기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필요가 없이 너 스스로 결정하고 너 스스로 판단하고 너 스스로 너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 현실에서는 결론이 나지를 않지만 궁극적으로 언제 결론이 나느냐? 바람이 불면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든든할 것이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겨는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마찬가지죠. 뿌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에 날려가고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길에 대해서 5, 6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길을 판단하는, 그 두 사람의 길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냐면 심판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는 심판정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는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법입니다. 법.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판단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 즉 언약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결론이 내려질 때에 결론이 내려지는 두 사람의 양태를, 한 사람은 의인이요, 한 사람은 악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러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이해는 의인은 옳은 사람, 그래서 옳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악인,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악행을 일삼던 사람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한 행동에 근거하여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외형적인 단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심판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법에 의한 의인데, 하나님의 언약법에 의한 의인은 인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고 누군가 의롭다 해줬을 때에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다시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것이 어떤 근거가 되어서 의를 얻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통해서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의 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의를 얻는 것이 그 두 사람의 길이, 한 사람이 의인이 그 인정을 받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의 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 중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이냐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죠. 내가 뭔가를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널 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다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은 모르겠습니까? 악인도 알고 의인도 다 알죠. 그런 의미의 아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와 관계가 있고 너를 정말 내 자녀로 삼았다라는 의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악행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때문보다도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많은 선행을 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해 준 사람이 그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한 사람은 결국 그 끝이 망하리로다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시편이 얘기를 하면서, 이 시편 전체와 또 성경 전체가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들을, 의인을 또는 악인을 평가하고 결론 내리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전체와 또 성경 전체의 어떤 조망을 하면서 시편 전체와 성경 전체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을 평가하시고 복 주시고 망하게 하시고 흥망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마땅히 2021년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성령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1편을 통하여 시편 강해의 길을 열고, 앞으로 이제 계속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시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이제 새해의 새로운 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